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0분 정도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죠. 시간을 쓰실 준비가 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최대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을 헛되지 않는 또 그런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최대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호기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궁금 막 어떤 분들은 주변에서 막 너는 뭐 과학자가 되면 좋겠다 막 이런 뭐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저의 어떤 성격과 이런 걸로 인해서 살면서 생각보다 여러 가지 지식들을 좀 쌓아왔던 것 같아요. 어, 제가 그래도 주변 사람들을 제가 아는 선에서 막 많이 도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기쁨에 의해서, 뭐 그런 만족에 의해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조언을 했을 때, 그분이 경험했던 걸 저희한테 조언을 했을 때,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어, 좀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게 더 맞다고 이렇게 좀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럴 수 있는 상태고, 아직 이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많은 지식들로 누군가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삶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되돌아보니까 이 교만이 잘하고 있었던 걸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없어져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살 이 교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래서 주제는 교만이고요.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제 교만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께서 이미 교만의 어떤 그 메인 의미나 이런 것을 알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두고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은 그래도 나름 간단하게 좀 정의를 드리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이제 되려는 그런 마음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예배 시간에도 언급이 됐지만 맨 처음에 이 교만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제 실질적인 단어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의 어떤
이제 영어로 보면 pride라고 하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또 두기도 하고요. 뭐 boasting 뭐 이런 단어도 있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적인 교만, 제가 뭐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교만, 어떤 권리 132개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사실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이 교만이라는 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특징들을 찾아보기 전에 뭔가 본인이 이제 교만이라는 걸 갖고 있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본인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대중적으로 말하는 그런 교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성경에서는 교만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은 뭐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교만이라는 게 본인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것만 이제 생각이 나게 되는 이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은 어, 이, 이 말에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 보시면은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셔도 되고요. 찾지 않으셔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시면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살이하던 이 땅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다르게 말하면은 이렇게 그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 벗어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과 그의 자손들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약간 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만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적용할 수 있다면 형제들 위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반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해지게 되면은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형제보다 더 위에 올라서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 말씀은 이제 열왕기 하 14장 10절에 또 말씀이 있고요.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나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신명기 8장의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번째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 이제 비슷한 맥락의 이제 말씀인데 역대하 32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입니다. 히즈기야 이제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32장 말씀에서 2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상황이 있게 됐습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자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감사하게도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또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계속 감사해야 되지만 25절에 히스기야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교만한 마음을 품었으므로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내렸다.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은 기도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히스기야 왕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히스기야의 그 마음이 변해서 오히려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그 진노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내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 교만을 이제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26절에 보시면은 이에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자신들의 허물을 회개하자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단어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냥 교만한 마음이 갑자기 없어졌다도 아니고 교만한 마음을 뿌리쳤다도 아니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라는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만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그런 회개가, 그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만에 대한 특징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교만에 대한 또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목이 굳게 되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표현은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이제 표현이더라고요. 목이 굳게 되었다라는 게 목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들어갔다는 말은 그만큼 내 자신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곧 세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독사라는 이제 그 뱀을 통해서 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독이 있는 그 뱀이 독사가 목을 이렇게 곧게 하여서 뭔가 상대를 이렇게 막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흥분을 하게 되면은 막 목이 빳빳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만의 한 특징으로서 느헤미야 9장 16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특징은 욥기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욥기 4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좀 찾는 구절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욥기 40장 11절에 보시면은 목에 힘주며 사는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고, 자 여기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느헤미야 말씀 플러스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들을 향해 네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려 그들을 여지없이 거꾸로 뜨려 보아라.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또 다른 특징이 이제 화를 더 많이 내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편 10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101편 5절 이웃을 헐뜯는 자들의 입을 아예 다물게 만들고 잘난 체하며 거만하게 구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또 교만을 하게 되면은 자기 이웃에 있는 이웃들이나 지인들에게 헐뜯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냥 여러 가지로 대표적인 특징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생각보다 저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그 교만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안에는 많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처럼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교만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많은 그런 이 교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물을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에 관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열왕기상으로 가셔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들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 지혜를 요구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11절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하나님의 반응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원수들을 없애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 내게 지혜를 간구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구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한 6, 7개 말씀드린 그 특징들을 봤을 때 다 내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교만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 솔로몬의 이런 간구함을 봤을 때는 이제 본인의 어떤 수명에 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본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혜를 간구했던 그 솔로몬 왕의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좀 반대되는 인물도 한 명 있는데요. 출애굽기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시면은 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바로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이 찾진 않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모든 그 재앙이 내리고 나서 또 여전히 바로의 그 마음이 이제 완곡했다는 것을 저희는 또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7절에 보시면은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저희는 보면서 그 백성에 대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를 이제 교만한 왕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백성들이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이었고 자기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 바로 왕은 자신의 소유로 이제 착각을 하였었던 거고,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양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큰 소리를 내고 있었던 그 바로 왕의 모습을 저희는 또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왕이 이끌고 있는 군사들과 그 모든 가축과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이 그것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이제 교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부터 신명기를 봤지만 또 신명기에 또 다른 이제 교만의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명기에서는 교만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를 통해서 읽었던 그 말씀들을 또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이 내 스스로 잘 살 거라고 또 착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거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만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또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또 전능하심 그리고 지혜로우심을 저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인 양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교만이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없으면은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해 볼까 하는데요. 또 성경은 이제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을 교만이라고 아까 저희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보게 됐죠. 그 말은 저희가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 뒤에 지금 여전히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교만한 사람은 저에게 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잠깐이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었죠.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있었죠. 사울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그 교만 때문에 멸망에 이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저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정리가 되어져 왔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그 C.S. 리위스라는 그분이 이제 겸손에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책을 하나 내셨는데 거기서 되게 잘 정리한 문구들이 있어서 몇 개 나누고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교만은 어떤 남과의 비교이며 경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와닿았던 이유가 제가 처음에 제 삶을 약간 나눠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식이 더 많길 원해서 남들과 어떤 경쟁했던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또 하면서 되게 중요한 말을 또 하나 남기게 됐는데 이 교만이라는 것을 인간이 가지는 그 캔슬, 암에 대해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만은 결국 암 같은 존재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교만을 계속 세울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막 순결하게 살고 막 뭘 참고 살고 절제하면서 살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용감하게 막 자신 있게 사는 것쯤은 사탄은 신경을 쓰진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만 하나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많은 부분들을 이제 박살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만이라는 게 저의 삶에서 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죄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암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암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위암이 걸렸을 때 위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에 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도 한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다른 곳으로 이제 번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기를 걸려도 내가 어떤 다른 질병에 있더라도 이 암 하나를 치료하지 못하고 다른 게 치료가 되더라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감기가 낫더라도 뭐 동상에 걸렸는데 동상이 다 낫더라도 머리가 아픈데 다 낫더라도 그 모든 질병을 다 넘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사실 암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이 암이라는 것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또 교회에서의 그 교만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시하게 또 위험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두 성도가 만약에 교만으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마치 암처럼 다른 성도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만큼 이 교회의 그 좋은 데에 있어서 많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암으로 비교한 이 비교는 되게 적절한 비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교만은 정말로 중요시하게 저희가 항상 살면서 조심해야 되고 어, 정말 생각을 하면서 또 살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C.S. 루이스 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을 한 가지 더 하셨는데요. 그 교만에 있어서 그 교만을 가장 먼저 물리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나의 교만한 부분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전체적인 것을 제가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교만이라는 의미를 교회에서 들었던 것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만이 어떤 것을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나의 이 행동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나서 그때부터 이 교만에 대한 해결책이 시작이 되는 것을 또 보게 될 때 이런 특징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에 정말로 또 놀라운 사실은 내가 교만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이해가 가시나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참 우쭐대는 사람이구나. 막 예를 들면 뭐 좋은 차를 샀는데 사람들 앞에서 막 우쭐대면서 나 좋은 차 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 적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로 교만의 반대인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은 어, 된다는 그런 이제 원리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겸손한 사람들은 본인이 겸손한지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정말로 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시간조차도 제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너무 아까울 때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제 삶에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정말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막 성충 라디오라는 라디오를 시간을 투자하기도 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걸로만 가득 차 있었던 순간이 짧게나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겸손한지는 몰랐어요. 지금 되돌아와 보니까 제 모든 인생의 타임라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나마 겸손했던 순간이 그때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이 이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특징들, 교만에 대한 특징들을 알아봤고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제 중요한 특징들을 또 알아보고 또 이렇게 교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성도분들께서 이 교만에 대해서의 어떤 심각성, 중요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겸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준비해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참 이 교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 죄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그렇지만 그런 참 교만으로 인해서 참 죽어야 마땅할 그런 또 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또 사실을 또 기억을 하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완벽한 또 겸손의 왕으로서 정말 완벽한 저희의 롤 모델이 또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시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그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또 교만에 대해서 이제 조심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